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둘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은 교회의 문화와 교회에서 듣는 많은 말씀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고 스스로 쉽게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있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이 사실인지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청년이 돼서야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다만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라는 심각한 고민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을 해온 거예요. 이런데도 제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교회를 계속 나와야 할까요? 그러면서 참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도 겉으로 보기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누가 봐도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는지 더 이상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1년을 두고 믿음이 정말 생기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믿어집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안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 또 왔어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교회를 계속 나와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 그 친구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 교육은 받고 또 세례를 받겠다고. 그런데 이 세례 전날까지도 이 친구가 믿음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잖아요. 고백은 했는데 자기에게 잘 믿어지지 않는 막 일이 복잡한 심경 속에서 이 친구가 세례식 날 왔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이 친구가 갑자기 예배가 다 끝나고 펑펑 울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의 예배가 평소하고 특별히 다르거나 설교 말씀이 특별히 다르거나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사람이 설명을 잘하고 사람이 잘 이야기를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믿음이란 주제를 앞으로 던져놓으면 나 역시도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저 자신의 내면을 들추어 보면 아직도 내게 믿음이 많이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여전히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어떻게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궁금한 마음과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2장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안정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길을 나섭니다. 성경은 그것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부족한 순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었고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성경이 인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사실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갔으면 풍요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정말 어떤 천국 같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 땅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 우리가 순종하여 갈 때 때로는 그곳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고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주실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길 속에서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이제 고난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얼마나 힘겹게 이곳에 왔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는 마침내 그가 그 땅에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마침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오랜 여정 끝에 이곳에 도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 땅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류하다는 말은 오래 머물러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잠시 머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피해서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이스라엘과 접경을 짓고 있는 이 북부에는 그 나일강 물이 범람을 해서 넘쳐서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는 기근과 가뭄이 와도 이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있는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에 가려고 내려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약속의 땅을 떠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최소한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근이 심한데요, 제가 애굽에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요, 도저히 여기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요,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묻기라도 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가지고 물었다고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판단을 해서 이제는 힘들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뭐예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왔고 지금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책망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그 어떤 기근과 심한 어려움들을 견뎌낼 만한 믿음이 그 속에는 아직 충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만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아브라함 역시도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철저하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오고 두려운 이방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에게 믿음 없음이 마구마구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제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넘어져서 또 흔들려서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실수를 하고 더 많이 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덜 실수하고 덜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믿음이 아무리 자라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의지했다가는 언제 또 넘어지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꾸준히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고 너는 안 믿는구나, 내가 믿는 사람을 찾아야지 하고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믿음 없는 태도가 나타나는데 자기의 아내를 가리켜 누이라고 속이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자라는 이 거짓말을 아내에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신다. 너를 정말 복주는 자에게, 너에게 잘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정말 힘겹게 만들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너를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심히 아리따다. 이게 어느 정도 예뻐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보면 이제 고관들도 성경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칭찬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거기 내노라 하는 이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조차도 야, 그렇게 이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서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우리 자기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갔을 때에 혹시나 이 너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속에 들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판단이 나중에 보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례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고 온 이집트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고관들까지 소문을 내고 이야기의 회자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 판단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인간의 눈으로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인간의 보기에는 그것이 잘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16절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사기를 잘 쳐서 많은 재물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내를 상처 주고 아내에게 뭔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네가 딴 남자한테 붙들려 가든 말든 어쨌든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또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그러면 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복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 받았다라는 것이죠. 1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거짓말하고 속인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을 누가 받고 있어요? 바로왕이 지금 받고 있어요. 바로왕은 진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고 아내 삼으려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정말 많은 저주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가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봤더니 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속였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아내를 잘못 데리고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럼 이 바로왕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너 나한테 사기쳐가지고 받아간 거 내놔라고 해서 그것을 빼앗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소유를 내보냈다. 그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속아서 준 그 많은 재물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야, 이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은 현실 권력인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바로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잘한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였구나. 나에게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많은 복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진짜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못 믿니?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네 손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로 남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므로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당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보기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것만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나 유치원에서 많은 교구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그 교구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대학 교실에서 아이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지적 수준과 이해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은 사실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든 주님,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일해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맨날 그것만 구하며 보일 때는 믿고 보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바로 성도들을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에 매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현장을 자꾸 매개차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그것에 매여서 어린아이처럼 남에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용하신, 능력 많으신 그런 분들 찾아가서 기도받아야지, 그런 분들 찾아가서 정말 능력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어 아는 관계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신앙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건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계속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애들 키가 안 자라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특별히 이제 키가 이렇게 작으신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 키우기 위해서 1cm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10억이 아깝지 않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아이 1cm만 키울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다. 그만큼 걱정이 되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면 어떻게 걱정이 되겠죠. 몸이 어리고 마음이 어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걱정이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눈앞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꼬마 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을 갈 때에도 문을 열어놓고 얼굴을 내밀고 볼일을 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남자분들 잘 모르시죠? 이렇게 어렵게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 화장실 들어갔고 거기 계신데 아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간 자녀들 앞에서 일부러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엄마 여기 있다 하면서 볼일 보시나요? 어떨까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판단력이 생겨서 엄마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어도 그 속에 엄마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없다고 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다려요. 엄마가 나올 때까지. 엄마가 볼일을 보고 곧 나오시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과 비슷해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때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계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상황 속에 아무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어린의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현실적인 문제인 기근이 찾아오고 애굽이라는 두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버려두시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벌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베일을 벗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고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단다, 내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에 특별 계시도 있지만, 성경이란 특별 계시도 있지만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보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오포종원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